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삼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살펴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19장, 20장, 21장에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사사기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면서도 희한하고 기가 막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 성경에는 한 가지의 사건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드물고 특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하는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 사사기의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9장에서 21장까지 사사기의 사사들의 내용도 아니면서 여기에 한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작하는 첫 구절에 1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그때에 에브라임 산장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 22장,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공통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그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앞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이야기를 딱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데, 그냥 아무 설명이 없이 그냥 이야기만 쭉 계속되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한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도와 사는 게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맞이했다고요? 첩을 맞이했더라. 이상하잖아요.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더라. 그러니까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갔는가를 보여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는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다. 야, 이것도 기이한 일이에요.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드렸는데, 이 첩이 행음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이 레위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첩이 생각나서 그 하인을 데리고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 처갓집으로 찾아갔어요. 처갓집에 찾아갔더니 장인이 그를 보면서 아이고 박서방 왔는가? 그래서 그 장인이 잘 해준 거예요. 3일 동안을 먹고 마시고 일을 해주고 3일째 일어나려고 가려니까 그 장인이 하는 말이 이복에 하루만 더 있다가 가. 그래 하루 동안 또 먹고 마시고 또 5일째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아 너무 아쉽지 않는가? 한 잔 밖에
구운 떡도 먹게 이렇게 하면 타는데 이 사람이 올 때는 이제는 오늘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출발해야 되는 사람이 장인이 하도 붙잡는 바람에 늦게 출발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이미 해가 떨어졌는데 종을 불러서 이보게 이 사람아, 우리 유대인들이 사는 데가 어디 있냐? 우리 유대인들이 사는 데 가야지 이방인들 집에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밤늦게 유대인을 찾아서 마을을 찾아가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 무슨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 광장에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잠을 자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이든 아브라함이 다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영접해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한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인데, 아무도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쪽 귀퉁이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노인이 늦게 밭에 일을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광장에 어떤 나그네가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그 노인이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설 것을 내가 다 담당할 것이니 이 거리에서 유식하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씻고 먹고 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노인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밥을 먹고 조금 있으니까 밖에서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밖에서 문을 열고 누구냐고 보니까 그 동네의 깡패들인데, 이 깡패들은 특이한 깡패들, 동성연애를 하는 특이한 깡패들이 몰려와가지고는 방금 들어간 그 이 집에 손님 있지?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고 밤을 지내라. 야, 남자들이 찾아와서 남자를 내놓아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밥을 먹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에게 그 사람을,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그와 뭐하리라? 관계를 하겠다. 남자들이 남자를 관계하겠다고 사람을 내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여러분 중동이라 이런 영화를 보도 그렇잖아요. 저기지만은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오면은 목숨을 바쳐서 그를 보호를 하는데 안 된다. 손님은 안 된다. 그러면은 24절에 보니까 우리 딸과 여기에 이 사람의 아내 첩이 있는데 이 첩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좋을 대로 하고 이 남자한테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저 남자를 태어나라. 남자를 달라고 막 욕을 집을 막 하니까 이 노인과 이 레위인이, 노인은 자기의 딸을 내놓고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밀어붙여. 나가라, 나가, 네가 나가봐. 파우로 문을 닫아. 그러고 난 다음에 밤이 새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딸과 이 첩을 강간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때 해가지고야 겨우 이 첩이 자기를 영접했던 그 사람의 집에 기어와가지고 그 방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밖에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첩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레위인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는지 29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가서 칼을 탁 가져와가지고는 자기의 첩의 시체를 12동강을 내었어요. 이게 토막, 시체 토막 사건의 원조. 그래서 자기 첩을 12동강을 탁 내가지고는 그것을 전부 다 사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한테 전부 다 택배로 다 붙였어요.
봐라,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한번 보아라. 여러분 붕괴하지 않느냐? 이래도 참겠느냐? 이렇게 해서 막 택배를, 시체를 잘라서 택배를 다 보내. 그랬더니 이것을 받아보았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붕괴를 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이 베냐민 기브아를 다 죽이단다. 그렇게 해서 그 기브아 사람을 심판하려고 이스라엘 12지파 남자 440만 명이 모여, 40만 명이 다 모이라, 다 모이라, 다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브아를 몰살을 시켜버리자.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우리 12지파가 반드시 다 죽여버릴 거다. 그랬더니 모든 지파가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남자 장정만 세어보니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거기서 맹세를 했어요.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므로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고, 이제 우리는 저 못된 베냐민 지파 사람하고는 절대 통혼하거나 딸을 주어서 결혼 관계를 맺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자를 보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13절에 보니까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그 불량배들을 다 우리에게 넘기라. 우리가 그들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지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 우리 지파 가운데서 기브아 사람이 그렇게 못돼서 이런 죽일 놈들, 우리 11지파가 다 모여서 기브아를 내놓으라 그러는데 잘못했거나 가서 비르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11지파가 모여서 우리 기브아를 내놓으라고. 기브아는 우리 지파야, 못 내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도 군대를 다 소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가요 대단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모여서 전쟁을 다 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 11지파가 완전히 패배해버렸어요.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또 두 번째 모아가 또 전쟁을 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1지파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지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전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베냐민 지파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나머지 11지파들이 이제 꾀를 내었어요. 막 전쟁을 하다가 치는치 하면서 막 도망을 막 갔더니 베냐민 지파가, 야 이놈들 첫 번도 두 번도 이번에 완전히 멸절시키게 돼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11지파를 쫓아갈 때에 특공대들이 그 성에 사 비어있는 성에 들어가지고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날 베냐민 지파는 세 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11지파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미 5만 명 6만 명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와서 마지막까지 도망가는 베냐민 지파를 따라가서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던 특공대는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가가지고 남자고 어린아이고 여자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몰살을 시켜버려. 몰살을. 그래도 이제 병사들 중에서 도망가는 병사 도망가다가 저 천년의 요새인 바위로 된 림몬이라고 하는 바위 산에 600명이 도망을 갔어.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거기서는 있는데, 이 남자 600명 말고는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해. 몰살을 다 죽여버려. 그리고 한참 전쟁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간 용사 600명만 남아있는데 4개월 동안에 그 사람들과 대치를 하고 있으면서 그때야 11지파가 깜빡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인데 몇 지파를 주셨는데
12지파를 주셨는데 다 죽고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다. 이 큰일이구나. 아니 그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멸망을 하게 되었는고, 그때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을 냈어요. 우리 11지파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한테는 절대로 우리 딸을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딸을 줄 수도 없고, 저기 남아있는 저 사람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만 600명 남아있는데 남자끼리 결혼해가 애 만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1지파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 딸을 주자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맹세해서 안 준다 그래서 그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리 전쟁에 올라오지 않는 족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안 올라왔는가를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족속들이 이 11지파의 전쟁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잘 됐구나.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맹세했잖아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죽이라.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동네에 들어가가지고는 결혼하지 않는 천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너희들은 전쟁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래서니까 죽이 되겠다 해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어린아이고 여자고 남자고 노인이고 다 죽여버리고 결혼하지 않는 천년만 400명을 데려와가지고 베냐민 지파 숨어있는 그 사람들한테 400명을 주면서 이 400명을 가지고 새롭게 지파가 빨리 번성해가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머지 몇 명 남았습니까? 200명이 우리는 누구하고 살려고? 맞네. 200명 더 남았네. 200명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아이디어를 하는 거야. 아이디어를 19절과 21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보라, 저 베델 북쪽에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가서 포도원에 다 숨어 있다가 그 명절은 여자들이 처녀들이 나와서 다 춤을 추면서 처녀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우리 모르는 잘 거니까 너가 알아서 200명을 납치해서 데려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냐민, 아직까지 아내를 얻지 못했던 200명의 남자들이 포도원에서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니 그 실로에서 저녁이 되니까 여자들이 나와서 다 손을 잡고 막 춤을 추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처녀한 사람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는 통혼을 안 하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세했는데 우리 딸을 데려가는데 그냥 두느냐고. 이랬더니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 저가 데리고 갔잖아, 이렇게 하면서 부모들의 항의를 문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요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도 아닌데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 이야기 시작에 그 시대는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19장 1절에 보니까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더라. 또 오늘 21장 25절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그 시대는 뭐가 없더라? 왕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무 군더더기도 붙이지 않고 성경은 일어났던 사건만 딱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앞뒤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사상대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은
사사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참으로 모순 덩어리입니다. 블랙 코미디죠. 레위인이 첩을 내던 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그 첩이 행음하고 고향 돌아간 것도 있어 나른 일이 없는 거고, 그리고는 이 베냐민 집파도 회개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11집파와 싸움을 하고, 11집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해서 자기들이 이래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자기들이 임의로 결정을 하고 앞에서 길라 족속을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거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레위인도 레위인의 첩도 11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기브아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요, 얼마나 자기 옳다고 자기 생각하고 분개했으면은 자기의 첩이 죽은 시체를 12동공을 내어가지고 자기 분함을 다 전파했겠습니까?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11집파도 자기는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야베스 길라 사람을 다 죽이고도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베냐민 집파는 동성연애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야단을 치면서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그 악독한 사람을 뽑아서 사형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오직 자기 동네 사람이라고 자기 집파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악을 무마를 내주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맹세했다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처녀들을 200명이나 납치당하도록 버려두고도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는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어렵다, 나는 어려운데 남들이 잘못됐다, 남들이.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했겠죠.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야, 이 시대가 사사시대구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사상과 내 생각, 이것이 언제나 중심이 돼서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된다면은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는 모든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이거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상대방한테 다른 나라에 다 전가를 시키고 우리는 의분을 토해내지만은 그 의분이 어디서 왔습니까?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평안한 시대처럼 보이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집에 TV가 있는데 TV에 자막이 지나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인권위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목사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에 어긋난다. 이래서 새벽 기도를 하라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자막이 YTN 뉴스 밑에 자막이 지나는데, 이야,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학교를 세웠지만은 그 직원들한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예배 드린다고 만약에 이야기하면은 인권에 위배된다.
동성애 한다고 잘못됐다고 설교하면 그거는 인권에 위배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되고 있고, 지난주에 경기도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상이고 생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의 공약집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성소수자를 어떻게 하겠다 다 나와 있어도 그 사람이 우리 지방 사람이다, 내 학연과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 같은 성씨다, 다 찍어주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 나의 혈령과 지연, 이것들이 중심이에요. 이게 사사 아닙니까? 이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어려움은 존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옳다, 내 말은 옳다, 나는 진리다 다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은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마음은 어떻는가? 내 마음, 나라와 국가나 교회나 다 떠나서 나의 개인은 어떻는가? 내 개인에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는 진리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고 의를 부르짖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머리띠에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존중해달라고, 자기들은 억압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게 동조하겠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 이걸 늘 머리에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학예 대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집회 강사도 좋고 다 좋았지만은 목사님, 세력계로 교회 교인들이 섬기는 거 보니까 이게 초대교회가 아닌가? 누가 돈 주고 한다고 해서 그래 하겠습니까? 새벽 5시 밤부터 나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다 자기 맡은 일을 다 하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 보면서, 야, 초대교회가 있다면 이게 초대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이 사사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 세계로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사 시대는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조차도 세상 시류를 따라가고 편한 길, 좋은 길, 쉬는 길, 따뜻한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이런 걸 찾아가면은 희망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에 와 주에서 나의 중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세계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사사 같은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하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교회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시대를 역전시키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렵고 자기 스스로 붕괴하고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사상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드려 사오니 이 모든 손길을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입혀 주시고 이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세계로 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시 20분까지 새가족 만남실로 오시면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계대 수련회를 위해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멕시코, 쿠바, 니카라과, 과테말라에서 150회 성장 세미나를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구자홍 목사님이 오십니다.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데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데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안녕하세요. 세계를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공작가 구저 목사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8월 11일 오전 11시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죠? 저도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럼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신명나게 또 기쁘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1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참말이에요. 성경에 써있던데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웃을 초청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동부 태국 단기 성도를 8월 6일부터 16일까지 다녀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쳤습니다. 10회를 지나온 하계대 수련회, 다가올 10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제가 중남미 가서 150배 성장 세미나를 4개국에서 하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공개하고 또 그러지 않는데 너무 중요한 집회인데도 일정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표가 있습니까? 네. 출발해서 첫날부터 매일 4개국을 비행기로 움직이면서 하루만 움직이는 날이고, 그 나머지는 오는 날까지 전날까지 집회가 있는데 제가 목이 따라줄까 걱정이 되고 한데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구자국 목사님 오시는데 여름이고 하니까 이웃들을 많이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축하드립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저희 방에 오셔서 저를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재영 머리도 깎았네. 어디로 가지? 우선으로. 이게 마이크가 다 된 것 같네. 내가 통역해 줄게. 논산으로 간다고? 언제 들어가지? 내일 들어. 내일 들어갑니다. 내일 들어간다고. 그럼 이제 지금은 군 복무가 몇 개월이지?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라고 그러네요. 자신 있죠? 예.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죠. 앉아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영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군대 갑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당신의 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군대 생활이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존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아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해요. 신앙생활 잘해. 자, 오늘 우리 다른 날보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축복기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내 중심으로 살면은 이 땅은 지옥이 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참으로 복된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